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불가피하게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 익숙했던 사람들, 그리고 익숙했던 삶을 떠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익숙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익숙함을 떠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동안 익숙했던 그 익숙함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생존에 대한 공포,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교통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먼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데, 약 4천여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익숙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로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갈대아 사람들이 다스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 오늘날로 치자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수메르 문명의 왕국이 있었겠죠. 수메르 왕국의 수도가 바로 우르였다고 합니다. 오늘 갈대아 우르. 이 수메르 문명은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로서는 오늘날로 치자면 최첨단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의 도시국가를 이루었고, 최초의 왕정제를 수립했고,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고, 최초로 법전을 제정했고, 최초로 학교 교육을 시작했고, 최초로 전차의 바퀴를 사용했고, 최초로 맥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측량술과 기하학, 그리고 건축법이 발달하여서 기원전 4100년 전에 지구라트라는 신전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진이 지구라트 한번 보여줘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이 우르 지역의 지구라트를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처럼 찬란한 문명과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목각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들의 신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참된 신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신을 혹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생각을 더 진전시켜서 그때 당시에 우르 지역은 달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달과 태양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떴다가 지는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신은 어디 있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식의 생각을 통해서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갖게 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처음 갈등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겠죠.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생활했으니까 어쩌면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당대의 문화와 가정 환경에서 오는 그 습관적 삶과 생각들에 반기를 들고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식이 얼마나 깨어 있었고 영이 맑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갈등을 겪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척결하고자 밤에 사원에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사원을 불을 질러버린 거죠. 이때 우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원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밖으로 꺼내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 하란이었고 하란은 그 우상을 꺼내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그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낳은 세 자녀가 있죠.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죠. 그러니까 제일 어린 막내였던 것이죠. 근데 하란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두 형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롯입니다.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롯은 데라의 집에서 어쩌면 집안 망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죽음을 맞음으로써 또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아픔을 안겨주었고 거기에 어린 자식, 아들까지 남기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을 이제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아버지 데라는 그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브라함 가족사의 비극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당시 풍요의 땅 우르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본문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은 왜 하란에서 출발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종 목적지를 알게 된 것은 그가 가나안에 도착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어떻게, 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5절에서 가나안을 향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는 것은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족은 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지도를 잠깐 보입시다. 지금 그 하란이 잘못 표기가 됐는데 이 왼쪽에 거기가 하란이 아니라 처음이 거기가 우루입니다. 우루.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가나안이 나오고 그 밑에 이집트가 나옵니다. 애굽. 예. 그런데 여기 우루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직선거리가 있죠. 이렇게 사막으로. 근데 왜 못 갔을까요?
여러분 사막을 그 당시에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란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갈대아 우르는 경제적으로 이제 쇠퇴했지만 하란은, 저 위쪽에 하란은 아직까지 경제적 중심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그 곡창지대였습니다. 하란을 터키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금빛 이삭이라는 뜻이랍니다. 금빛 이삭. 그러니까 하란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쇠락해 가고 있는 수메리 문화의 마지막 도시인 하란에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무려 14년이나 하란에 주저앉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무려 10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가장 큰 시험이 바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여정, 이었으면 좋겠는데 알고 가지 못하는 여정, 이 여정 중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영향으로 하란에서 이제 거류민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갈대아 우르에서의 약속을 일깨워 주셔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상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메토이키조라는 말은 거주지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의미인데 영어로 치자면 remove라고 합니다. remove. 이 말은 뭔가 강제적인 이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자신만의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떠남의 대상을 하나씩 열거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각각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떠남의 순서는 덜 친밀한 것에서부터 더 친밀한 곳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덜 기댈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점점 더 기댈 수 있는 그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한 랍비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너의 고향, 내가 스스로 얽어맨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 친족, 내 어미가 너를 얽어맨 것에서 떠나라. 그런 다음 내 집, 내 아버지가 너를 얽어맨 것에서 떠나라. 그런 연후에라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얽매인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떠날 수 없으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순례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 습관화된 삶의 방식에서 떠났으나 이제 다시 수메르 왕국의 문화와 경제적 풍요가 남아있는 이 하란 땅에서 14년간 살면서 다시금 그 땅과 그 문화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금 과거의 삶 속으로 되돌아가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이 안주가 편안하고 안락할수록 새로운 순례의 길, 즉 다음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첫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두 번째 요소, 가라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딘가를 갈 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하십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고향을 완전히 철저하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나의 의지처를 완전히 떠나지만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여정.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다른 사람, 다른 의지처를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가는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만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온 존재를 차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처럼 온전히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편애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순례자는 길을 가지만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수많은 난관과 방황을 경험하게 되지만 본래 그 본향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방랑하는 사람과 순례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실수와 방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신변이 우려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사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이라고 둘러대게 합니다. 예견한 대로 이집트의 파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대신 사라를 아내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 즉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혼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상속자를 자신의 종 엘리에셀로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당신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시지 않았죠. 주시지 않자 이제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 애굽 여인 그 하갈과 동침하게 만들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뭡니까? 조급증과 신뢰의 부족에서 온 인간적 방식이 훗날 두고두고 인류사의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 유대오 크리스찬 세계와 요즘 IS로 대변되는 이슬람 세계의 갈등과 분쟁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실수와 방황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관두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현존이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비현실적인 언약에 대한 사라의 웃음, 즉 그들의 인간적 현실이 하나님의 실체적 메시지로 뒤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점령에 들어가셔서 점진적으로 그의 온 존재를 차지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과 이스마엘과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자 그의 믿음은 이제 소돔의 제약에 대한 중보 기도로 이어지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건 우리는 그 증표를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한 번 발견합니다. 그 실수는 뭡니까? 이전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복된 실수는 실상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취약한 두려움이 뭘까요? 곧 자기 생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는 사실 이복 누이가 맞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야만성이 반영된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 문화로서.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보면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아내 사라를 구해 주셨고 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되던 해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고 또 그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자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이 장성할 수 있는 환경, 즉 현재의 상태만 유지되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것, 즉 내가 네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되죠. 이러실 거면 아예 약속을 하시지 마시든지 아니면 아들을 주시지 마시든지 이게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심술궂은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그 요청의 이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포기하는 것은 곧 그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너의 온 존재를 차지해버리겠다. 이제 내가 전적으로 네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웠을까요? 오늘 영성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접촉을 이루는 순간 문은 활짝 열리고 우리는 우리의 여기서 무는 없을 무입니다. 무의 한 가운데를 통해 무한한 실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내 자신, 가장 자유로운 한 인간이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온 존재를 차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으로 역설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6절로 8절에서
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 이미 그 자신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또 이삭을 다시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몰아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그 자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닌 것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즉 삶의 행로를 통해 내 자신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시기 위한 과정이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자비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만 가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당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있으며 당신이 점점 더 우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체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되는 여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순례의 여정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더 온전히 차지하시는 그만큼 우리는 진정 내 자신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